성도 여러분, 변화무쌍하고 치열한 이 세상을 사신다고 정말 모두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매일 온갖 종류의 크고 작은 스트레스에 그렇게 시달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의 전문적인 뜻은 환경의 자극에 대한 신체 반응을 말하는 것으로서 팽팽하게 죄다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이 말이 유래를 했다고 합니다. 살면서 환경이나 외부의 적당한 자극은 삶의 활력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스트레스가 되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계속되면 몸의 면역 기능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이 깨어진다고 합니다. 그것은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의사들은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더 심한 것은 학계의 보고에 의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 뇌의 일부분이 상실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의 일부분인 히토캠퍼스라는 그 부분이 수축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이 히토캠퍼스는 오래된 기억과 의식적인 기억을 관장하고 있는 곳인데 알츠하이머 병이 공격하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면 이 히토캠퍼스는 시간이 가면서 보통의 크기로 회복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스트레스에 관해서 한 소아과 의사의 간증이 있어서 제가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정리해서 읽어 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소아과 전문의인 내게는 엄마의 자궁에서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한 채 태어난 미숙아들의 여린 생명을 지켜야 하는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았다. 미숙아들은 호흡, 맥박 등 모든 것이 미숙하여 잠시라도 방심할 수가 없다. 의사의 사소한 치료 행위에도 환자는 생사의 갈림길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이 참으로 두려웠다. 이것은 내 인생의 위기였고, 그리고 여린 생명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스트레스였다. 긴 터널 같은 시간을 보내던 중에 빛이 찾아왔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으로 대답해 주신 것이다. 왜 그 짐을 너 혼자만 지려고 하느냐? 왜 내게 맡기려고 하지 않느냐?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부복을 했고 여린 생명을 지켜야 하는 스트레스를 하나님께 내어드렸다. 그날 이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자세로 일을 했다. 그 후 오늘까지 오랫동안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하나님은 나의 그 짐을 함께 져주셨다. 이런 필자의 경험이 스트레스라는 도전을 받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용기가 되길 바란다. 이제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왜 그 짐을 너 혼자만 지려고 하느냐? 왜 내게 맡기려고 하지 않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은 늘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며 또 갖가지 사건들에 부딪히며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저부터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피곤한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여지고 있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세상을 보면 피곤하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바쁩니다. 심지어는 안 바빠도 바쁜 척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자신의 육체적, 감정적 한계를 훨씬 넘었을 정도로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디자인할 때에 일과 휴식의 균형을 잡아야 모든 것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습니다. 이 균형이 깨지면 마치 한쪽 날개를 잃은 비행기처럼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은 낮만 만들지 않으시고 밤을 만드셨을까요? 바로 그 일과 휴식의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또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스스로 7일째 되는 날에 안식을 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2절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은 사실 안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스스로 이렇게 안식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인간이 명심해야 할 삶의 패턴을 하나님 스스로 모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현대인들의 가장 무서운 병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라고 의학자들은 입을 모으는데요, 그것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만병의 출발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내가 지금 스트레스를 과중하게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표를 전문가들이 제시했는데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당장이라도 모든 것을 다 집어치우고 이 자리를 떠나서 헐헐 날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입니다. 둘째, 조그만 일에도 신경질적이고 예민하게 반응을 할 때입니다. 셋째,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질 때입니다. 넷째, 계속해서 피곤을 느낄 때입니다. 다섯째, 늘 하는 일상의 일이 귀찮아지고 싫어질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과 꼭 1대1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시편 16편의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젊은 시절부터 끝없는 시련과 오해와 모함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시기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오랜 세월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긴장과 스트레스 속에 살았을 것임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모든 것을 극복했는지 그 중요한 이유를 이 1절 말씀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고 늘 그 하나님께 피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 위기의 때나 마음이 힘들 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가서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도움을 구하고 위로를 구했습니다. 바로 그런 영적 노력이 오랜 힘든 고난의 세월 가운데서도 그를 지탱해 주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쁜 삶을 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렇게 주일 예배만 드리면 다 되었다 생각하고 한 주 동안 전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없는 것은 아닙니까? 변화무쌍하고 치열한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의 힘과 지혜로 얼마든지 다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세상에서 능히 지켜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피하는 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은 결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변화무쌍하고 치열한 이 세상을 사는 내가 세상이 내게 던지는 모든 스트레스를 물리쳐 이겨나갈 수 있는 하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는 10분을 기도함으로 인해서 10년 동안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수입니다. 기도란 인간의 힘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도와주는 그런 보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은 내 생각보다 강합니다.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산길차를 두루 찾아다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 변변치 않은 자신의 능력만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즉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다시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이 고백은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삶의 위기가 닥쳐오고 시련이 올 때에 본능적으로 누구에게 피합니까? 무엇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입니다. 아이들은 위기에 몰리면 엄마 아빠를 부릅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이 아이의 본능입니다. 우리도
위기 속에서 부르는 이름이 바로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대상입니다. 삶의 위기가 오면 가장 먼저 은행 잔고를 체크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신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위기의 상황에서 항상 가장 먼저 부르는 이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고 그가 피하는 곳은 하나님의 품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기를 중심으로 빕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람은 조금만 강해지고 성공하면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목동 시절부터 이스라엘의 재앙의 위치에 오르기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항상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 자신의 왕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전반부만 한번 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그는 일부러 주는 나의 주님이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즉 주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목동 시절이든지 왕이 되었을 때든지 똑같았습니다. 계급장은 다 떼고 내 계급장은 다 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이라 인정을 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하면 삶이 아주 심플해집니다. 스트레스도 잘 받지 않습니다. 왜요? 종은 주인의 뜻에만 복종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뒤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짊어지고 가야 하고 내가 다 책임져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내가 다 짊어지고 책임지는 일에 조금 도움을 달라는 것뿐입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인생이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양을 하면서 어느 때 기도하는 중에 반전이 있었습니다. 목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궁구하고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강하게 때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나다.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런 강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제가 받았습니다. 저는 바로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깨달음을 갖지 못했던 미련함을 회개했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내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것만이 내가 주인 되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늘 그 생각만 저는 했거든요. 그것만이 아니라 마치 내가 교회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잘 해나가야 하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 역시 내가 주인 되려 했던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게 스트레스에 시달렸음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진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늘 기도로 그 주인의 뜻을 묻고 나는 시키는 대로만 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오직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2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하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이 진정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복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때껏 이것을 몰라서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 삶의 작은 도움이나 내가 하는 일을 잘 하도록 좀 도와주는 그런 존재로만 여기고 살았으니 그 하나님이 진정으로 나의 복이 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제 다시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의 자리에 그렇게 올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결과를
내가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 인생이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그분의 결정대로 살아간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진정한 복이 되고, 그리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중압감에서 오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서 자유와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해져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어지는 본문 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성도들, 즉 함께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켜서 존귀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자신의 주인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른 사람 또한 존귀하게 여깁니다. 그렇습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사람이니 어찌 내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성도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알고 함께 교제하며 즐거움을 나눌 줄 알게 됩니다. 3절은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함께 성도된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즐거움을 나누게 될 때에 나도, 그리고 다른 성도도 마음의 회복을 얻고 삶에서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라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교회란 서로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로서, 다 그렇잖아요, 그죠? 서로를 하나님이 구원하신 성도로서 서로 존귀하게 여기며 함께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교회는 회복의 공동체가 되죠.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회복의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삶에서의 많은 스트레스를 없애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서로를 향한 존중과 아름다운 교제가 넘치는 우리 마산 중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다음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우상을 섬깁니다. 너무 많은 우상이 이 나라에 있고 사람들은 그 우상을 섬깁니다. 신이 아닌 것을 신으로 섬기고 그 앞에서 경배하며 소원을 빕니다. 다윗이 살던 그 당시에도 이방인들만이 아니라 우상에게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또한 받아들이고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에게도 뭔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본문 4절의 언급은 바로 그러한 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상 숭배자가 겪을 불행을 묘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은 그 어떤 삶의 어려움이나 시련이 있어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면 그 갈증이 더하게 됩니다. 인생에 문제가 있어서 괴로울 때 다른 신에게 달려가면 그 괴로움이 더해질 것임을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 설교의 주제로 말하자면 삶의 스트레스에 더 큰 스트레스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도 점집을 찾아가서 아이들 장래에 대해서 묻고요, 또 궁합이나 사주를 보는 사람이 있는 것을 아십니까?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다고, 삶이 불확실하다고 절대 다른 것에 도움을 구하거나 위로를 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언제나 참 신이시고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께만 피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심을 언제나 어떤 순간에나 선포를 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선포를 하십시오. 나의 환난 중의 도움은 오직 나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어떤 삶의 순간에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이전 시대에는 전혀 생각지 못한 풍요를 참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전에 참 어려웠던 시절을 지났던 기성세대들은 이 말이 실감이 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풍성히 누리고 살지만 또 오늘날처럼 불만이 많은 시대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너무 많이 누리고 사는데 불만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전보다. 가지고 있고 누리는 많은 것들에 대한 감사는커녕 만족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가득하여서 그것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이 세상에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본문 5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한마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고 자신의 소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바로 이 고백이 그 고백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진 것은 모든 것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창조주이시며 세상 주재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얻을 수가 있고 하나님이 지키시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나에게서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하면 그 어떤 것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삶에서 진심으로 할 때에 우리는 소유에 많고 적음으로 인해서 소유가 내 원하는 대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있고 어느 때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다고 그 노력만큼 얻는 세상도 아닙니다. 세상은 참 불확실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어주신 한계를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은 어떤 때는 내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원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게 하십니다. 재물이든지 집이든지 건강이든지 또 여성은 미모든지 심지어는 자녀든지 배우자든지 내 원하는 대로 다 주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했다고 내 원하는 대로 얻지 못하고 되지 못했다고 스트레스를 받는 성도가 있다면 그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된 사람입니다. 내 주위를 한번 곰곰이 돌아보십시오.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재물과 집과 건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녀가 되어가고 자신의 마음에 꼭 드는 배우자가 있는지 말입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하나님은 내 욕심을 알기에 내 한계를 정하십니다. 그것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그 하나님을 원하십시오. 무슨 말입니까? 내 원하는 대로 주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것을 내게 주셨다는 믿음을 갖고 자족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심이, 내가 인생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임을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20세기 경영의 신이라고 칭함받았던 일본의 마스시타 고노스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학벌이 딸려서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했고 아주 어린 나이부터 직장 생활을 해야 했기에 겸손한 몸가짐을 배우게 되었고 몸이 약해서 항상 다른 사람과 함께하는 팀워크를 배웠다. 이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는 그 부족함은 오히려 여러분의 복임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답답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입니다. 과하게 소유하고 성취하여서 교만하게 하지 않고 너무 풍족해서 그것으로 방탕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집으로 돌아가시면
여러분이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한 모든 것에 대한 마음을 이제 정말 겸허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와 자족을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진정으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8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모실 것임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하나님이 나의 오른쪽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과 능력이 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른쪽이란 힘과 능력과 완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고백이죠. 그리할 때 내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주어지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괜찮다. 하나님을 나의 인도자로 삼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를 것이며 그 하나님을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삼고 나는 살 것이다. 바로 이 신앙 고백이 확고할 때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삶의 상황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의연하게 기쁨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이어지는 본문 구절은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 말씀은 바로 그 고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마지막 절 10절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린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세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스올은 구약에서 말하는 지옥의 개념입니다. 나를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그리고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 이 세상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주 하나님이 자신을 구원하실 것에 대한 확신, 주 하나님이 자신을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인해서 다윗은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잃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고백을 보십시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서 견딜 수 없는 스트레스가 내게로 달려오려고 할 때 하늘을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끝까지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저 천국을 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의 고된 삶에 대한 스트레스를 능히 날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무엇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확신, 끝까지 나의 생명을 아버지 인도하실 것에 대한 그 확신, 그 확신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드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어떤 삶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심을 아버지 고백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의 모든 짐을 그 하나님께 맡기고 의연하고 꿋꿋하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짐이 있습니까? 무슨 스트레스가 있습니까? 이제 그 짐을 겸허하게 주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을 주시고, 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여전히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 거룩한 길을 꿋꿋하게 잘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삶의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